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 두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건국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표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같이 확인하고 누려야겠습니다. 이번 주에 캠프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원에 가 있는데 진짜 전화가 계속 와요. 뭐가 안 되네, 뭐가 어떻게 되네. 그래서 뭐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되게 이 현장에 대해서 또 우리 면목동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 이렇게 행복한 캠프고 또 응답받는 그런 캠프였습니다. 저 이번에 오늘 주보 사진에 보면은 나와 있는 한 컷 이제 팀 사역하는 장면인데요. 그 수원 동부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졸업을 하시고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시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하셨어요.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셔서 그 시간이 이제 좀 오래되셨죠. 그러다 이번 캠프 때 조금 이렇게 팀 사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약속을 잡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다시 이제 다락방을 확정하고 시스템 안에서 같이 이제 예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도 드리고 그러고 왔는데요. 그분에게 이렇게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 아는데 교회를 잘 못 가시고 예배도 참석을 못 하셔요. 왜 못 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과 함께 놀러 가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여행도 자주 가고 그렇게 그냥 몇 번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가 어색해서 못 가는 거예요. 어색해서 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더 가기 힘들어진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인생의 행복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에서 찾는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또 외모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각자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한 부분들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성도님은 이제 남편과 함께 그렇게 여행 다니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다.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인간의 행복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잠깐의 행복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지만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지지 않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유기견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워요. 유기견 가서 봉사도 하고 이제 나이가 10살이 조금 더 됐대요. 그래서 이제 노견이 되다 보니까 이제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유기견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가 영심이에요. 영심이가 전에 주인을 만났는데 이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다. 버림을 받아서 유기견이 된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렇게 구조를 해가지고 어떻게 있다가 그래 성도님을 만나서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거 아니냐.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견생이 달라지지 않냐. 견생. 그렇죠? 개의 팔자가 달라집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만나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산 것 같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 계신다. 그런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주인된 인생이었다.
마귀가 주인된 인생, 마귀와 함께하는 인생. 마귀의 집이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가야죠. 가려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돈도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뭐 모든 것이 충족되어질 수 있지만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잡히는 거 아니냐. 돈을 벌었는데 흑암에 잡힌다. 성공했는데 인생이 혼돈스러워지고 공허해진다.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면 세상에 돈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데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 별로 없다. 오히려 많이 가진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 그런지 아냐? 주인이 함께하는 이가 마귀다. 지옥 가야 된다. 지옥 갈 인생을 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성도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가냐?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어디 가는 여정이에요? 천국 가는 여정이다. 그렇죠? 이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다.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영심이가 성도님 품에 와서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축복이다. 이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유기견을 너무 개를 좋아하셔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은 첫 번째는 예배요. 두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말씀 운동할 것과 예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확정하였고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의 원인은 하나예요. 아니 문제가 다양한데 어떻게 원인이 하나입니까? 문제가 많으면 원인도 많아야죠.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을 쭉 파고 들어가면 결국 어떤 문제예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것이 죄가 되어져서 인생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잡혔고 사단에게 완전히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고자 여러 가지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수고가 되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 된다니까요. 계속 두드리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져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됐어요. 얼마나 성공한 겁니까? 영광스럽죠.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죠. 이 정도 요즘 대통령과는 또 다른 거 아닙니까? 과거의 왕이라고 하면. 그러면 모든 문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성공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사울 왕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서 함께 우리의 결론, 우리의 집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또다시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사사요,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아주 평안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요,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서 그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움받습니다. 사사가 누구라고요? 판관. 지금으로 따지면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 자, 그런데요,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자기 이익에 따라서 판결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스라엘 당연히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과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마음대로 바꾸니까요, 당연히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옵니다.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들은요, 잘 몰라요. 당연히 모든 나라가, 맞죠? 왕이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불만, 사무엘이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해요. 모든 나라가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옳은 말 같죠? 맞는 이야기 같이 보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역할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도 있고 선지자의 역할도 있고 역할이 있지만 뭐는 없어요? 계급은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동등한 하나의 시민,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뭘 요구해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계급을 만들자는 거죠. 차별을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고 동등한데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뭘 찾냐? 우리에게도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 왕 밑에 속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부러워서 그런 건지 뭐 하나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들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는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이게요,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배운 대로 세상을 동경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 그의 주권, 그것을요 신뢰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앞에 복종할 수도 없어요.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8장에 보니까 7절부터 9절에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성, 이걸요 인정치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신과 같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허락해 주세요.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괘씸하게 하면서 혼내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혼내도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로 하시면서 먼저 왕의 제도를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왕을 원했지? 왕은 무엇을 할 거냐면 너희를 징집해서 군대를 만들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불러다가 군대를 만들 것이다. 이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아들과 딸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왕이 이익을 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불러다가 성벽을 쌓게 만들고 공사를 하게 만들고 농사를 짓게 만들고, 여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뭐 향료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하게 만들고 청소도 하게 만들고, 이 왕이요 그냥 불러다가 아주 거의 무보수와 같이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너희의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은 왕이 가져갈 거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비나 가축 중에 가장 좋은 것도 왕의 몫이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걷어가야지 뭘 합니까? 나라를 살림도 해야 되고 신하들에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의 돈 가운데 10분의 1은 세금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쭉 이야기합니다. 왕이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왕 한 명이 털컥 세워지는 게 아니고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럼 그 조직이 운영되어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너희에게 오히려 불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제 너희에게 왕이 세워졌으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도 응답치 않을 것이다. 너희의 왕이 너희를 도울 거니까 나는 너희를 보살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하리라. 8장 19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어떤 질서를 따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동경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어지는 인생을 가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나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월등해 보이는 것이 어디서 보이냐? 세상에서 보여요. 그래서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질서, 다른 법과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 세상의 흐름, 그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보니까 잘만 사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요,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그럼 항상 뒤처지고 못 살고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스라엘은요,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요? 생각과 마음이 늘 다른 나라, 다른 이방신, 그들의 문화에 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도 모르고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요구대로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사울은 40세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요. 40세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하면은 유명한 사람이 신약에 나오죠.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조상 베냐민이었는데요.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가장 작은 지파라고 사울 스스로도 고백하였을 만큼 사실은 다른 이스라엘 나라, 다른 족속들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무시받는,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세력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울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신체적 조건과 성품과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와 실력과 성품과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 사울을 처음에 세울 때 초대 왕을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서로 속으로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백성들을 모아서 제비뽑기해요. 사울이 그냥 너 왕이야 라고 하지 않고요, 미리 하나님의 택하심대로 기름 부음을 해놓고 그리고 다 불러 모아서 제비뽑기 합니다.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냐, 그 지파 사람들 몇백 명씩 몇십 명씩 나와라. 제비뽑기를 쭉 해가지고 누가 선택되어지냐면 사울이 선택되어져요. 굉장히 좀 공정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요, 심지어 뭐조차도요, 제비뽑기조차도 간섭하세요. 그래서 미리 기름 부음을 해놓고 그다음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 선택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의 왕이 되냐? 한 번도 전쟁에 나갔다거나 아니면 이름이 알려졌거나 한 적이 없는 완전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사울이 누구냐 그래요. 사울이요, 또 자신이 왕이 된다는 소리를 이미 사무엘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찾아내 왔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다 하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그의 외모,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 그 준수한 모습을 보면 혹합니다. 아,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니까요, 그에게 영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와 같이 예언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 선지자 가운데 사울이라는 사람도 있었냐 할 만큼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요, 왕이 세워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개인의 문제는요, 또 이 시대 재앙과 이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는요, 한 사람으로 해결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그 나라가 계속해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왕이 되면서부터 백성들의 지지를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계속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3장, 14장, 15장 계속 보니까요, 그가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요, 뭐하냐면 약탈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해요. 그런데 이 초반의 승리가 그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습니다. 독이 되어져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택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버리셨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3장 8절로 15절을 보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를 듣고 이 사울이요,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항상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해야 될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늦어져요. 그러니까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기 시작하면서 이 흩어질 기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해졌어요. 다급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소와 양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제사 지내자고 자기가 직접 집례를 해버립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 일로 말미암아요,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꾸지람을 당합니다. 왜요? 번제는 누가 드려요? 과거에는 족장시대 때는 뭐 개인이 드릴 수 있었지만
성막 시대가 되어주고 난 이후에 모세 이후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를 집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왕이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적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이가 그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피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분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듯이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번죄죠. 피를 들려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의 손을 걸쳤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급하니까 왕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요 그냥 집례를 해버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혼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전쟁에 나갔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전쟁에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했냐? 우리 애가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냐? 내가 그 사람을 찾는다면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요, 막 찾아보니까 진짜 범인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사울은 칼을 빼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신하들이 뜯어말려요. 큰 죄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전쟁하자. 요나단이요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석청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눈이 환해졌어요. 그렇죠. 피곤할 때 우리 먹으면 이렇게 눈이 확 떼이지 않습니까? 눈이 너무 좋다 막 그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한테 권유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꿀 찍어 먹은 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고 사울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아들조차도 죽이다. 그런데 진짜 범인이 아들일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땐 신하들이 왕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막 뜯어 말리죠. 별것도 아닌 죄를 가지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을 취소합니다. 안 지켜요. 또 이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바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전체적 1절부터 쭉 보시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전쟁에 나아갈 때 사울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동물 하나, 사람 하나, 심지어 아이나 새끼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당연히 사울이 이겼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승전한 그 자리를 가봅니다. 그런데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분명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왕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노력한 물건들, 이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골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라고 핑계를 대요. 여기서 또 사무엘이 대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기뻐하시겠냐.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야.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은즉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영이 사울을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울. 자, 그 이후에 사울의 모습 보십시오. 아주 비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14절로 23절, 사울이 악신 곧 귀신에 들려요. 사울이 귀신에 들립니다. 그래서 귀신의 그 환각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해지니까 이 수금을 잘 타는, 찬양을 잘하는 한 아이를 데려다가 왕 곁에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이요, 얼마만큼 귀신에 시달리냐, 이렇게 찬양을 듣다가도 귀신이 딱 씌이면 창을 뽑아가지고 찬양을 하는 그 아이에게 막 던져요. 그 정도로 귀신에게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올바른 분별, 사고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 18장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 사울이요, 그렇게 욕망하여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던 이 사울이요,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래서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를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천막에 숨어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나아갈 사람 없냐? 내가 이 땅에 절반이라도 주고 내 딸을 신부로 주겠다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정작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극한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말씀처럼 환청, 환각, 정신적인 이상의 어떤 그런 문제에 빠지기도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시기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전쟁의 영웅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그런 지지를 받고 있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죠. 올바른 정사를 할 수 없어요. 시기에 잡히고 난 이후부터는 군대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나라의 국경이나 여러 가지 정세가 위태로워지죠.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올바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로잡힐 위기에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왕이 된 입장에서 저 병사들에게 사로잡힌다는 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살해요. 전쟁터에서요. 사로잡히지 않기 위하여 그의 마무리는 자살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쩌면 왕이 되지 않았다면, 맞죠? 사울이란 한 개인이 왕이 되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평안하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성공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사회적인 어떤 육신적이고 지위나 아니면 권세나 경제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짜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말고요, 우리 2부 예배 때 계속 주시는 완전 축복 4가지 있죠. 이 결론으로 계속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인생 모든 문제 끝. 여기에 대한 결론 딱 가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내 인생의 문제가 참된 자유구나, 해방이구나. 거기서 나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완전한 부활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누리는. 그래서 뭘 기억하시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서 항상 누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 혹 어떤 분들은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목사님 돼야 되냐, 선교사님 돼야 되냐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내 것은 없고 다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죠? 그런 수준의 이야기. 그거는요, 저 유치원생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수준이 그 수준이고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그죠? 앉고 서고 들고 나고 눕고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시라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죠. 이번에도 캠프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죠? 전도는 누가 합니까? 캠프에 나가는 사람이 전도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전도를 합니까? 도대체 누가 전도합니까?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향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데 멋있구나 하면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 것들 저래가지고 난 싫어,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이미 전도는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이 전도를 행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라, 똑바로 해라, 이 수준은요 저 도덕교과서에 나 있는 수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드려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결론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의
한 개인의 인생 스토리와 또한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왜 우리는 복음이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의 24시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강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